정체성을 상실한 고양이다. 그죠? 우리 랩먼트들이 정체성을 상실하면 이 고양이 꼴 난다. 정신을 안 차리면. 그죠? 고양이의 사명은 뭡니까? 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양이가 어떻게 하고 있죠? 쥐한테 쫄았습니다. 그죠? 한번 탁탁 건드려보고, 쥐가 처음에는 굳어 있다가 이게 나를 안 잡아먹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만만해 보니까 톡 집어보니까 애가 쫄아. 그래서 계속 이게 덤벼들다가 결국에는 쥐한테 잡혀먹었다는 농담이고, 이렇게 정체성을 상실할 수가 있다. 우리 랩먼트가 쫄아야 됩니까? 마귀가 쫄아야 돼요? 랩먼트가 쫄아야 돼요? 귀신이 쫄아야 돼요? 귀신이 랩먼트를 보면 벌벌 떨어야 됩니다. 랩먼트를 보고 떠는 게 아니라 랩먼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쫄아야 되는데, 우리 랩먼트는 흑암 문화 가운데 막 세상을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랩먼트는 당당함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랩먼트 한번 쳐다보세요. 정체성 회복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 좀 켜주시겠어요?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자,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색이죠? 노란색 안에 글씨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천국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어요. 자, 그 말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요? 창조가 되었어요. 다음 색깔은 뭘까요? 검정색에 무슨 글씨가 적혀 있습니까? 네? 흰 글자. 네, 죄가 적혀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던 인간이 누구한테 속았죠? 마귀한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인간한테 뭐가 들어왔냐? 따라합시다.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는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이 죄는 인간을 굉장히 병들게 만들고 실패시키고 죽이는 장본인이 이 죄라는 것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뭐 할 수가 없냐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죽었어요. 보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까 하면 이렇게 막 얼굴을 가리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 죄를 막 뒤집으시고. 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고, 보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뭐 때문에? 더러운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조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밖에서 애들하고 뛰놀다가 흙탕물 진탕이 되고 옷 다 베리고 콧물 질질 흘리면서 마스카라 다 번지고 화장 뭐 다 번져가지고, 그러고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안 씻고 엄마 침대에 들렁 누워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엄마한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겁나 아파요. 그죠? 왜 엄마는 그러면 왜 자기 아들을 때릴까? 더러우니까. 어디 더러운 네가 지금 성스러운 침대에 이렇게 벌렁 누워있나 이러면서 겁나게 때릴 겁니다. 그지 범준아? 우서가? 그지? 서진아? 그럴까 안 그럴까? 서진아? 알았어.
그죠? 두드러 맞습니다. 그게 죄예요. 다음은 뭡니까? 뭐죠? 색깔은 파란색. 공의가 뭘까? 이런 단어를 생각을 안 해봤죠? 공의란 뭘까요? 공의라는 거는 서연이가 잘못을 했으면 엄마한테 혼나는 게 당연해요. 그런가 봐요. 그걸 보고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공의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금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일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공의로운 사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이 공의의 대가는 뭘까?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그럴까 안 그럴까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속였습니까? 안 죽어. 그래서 이 여자들이 문제입니다. 이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사단이 물어봤어요. 야, 진짜 동산 모든 이게 나무의 씨가를 먹으면 죽는데? 사단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다니까 범준아. 그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럴까? 죽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모든 나무의 씨가는 먹되 동산 중원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죽을까? 뭐가 생겼지?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의문점이 생겼어. 하나님은 뭐라 약속하셨다? 정녕 죽으리라. 너 죽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진이는 에이 죽을까? 엄마가 너 이거 하면 너 죽어. 이거 하면 집조가 내 거야 하는데 서진이는 그럴까? 하면 결과는 뻔하죠. 그죠? 이해를 잘하고 우리 내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이 발음이 이상한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어요. 웃지 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걸 보고 공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움만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속성이 어떤 또 속성이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음 건 뭘 것 같아요? 단어가 에이, 세 글자. 예. 역시 권사님 다릅니다. 십자가. 자, 색깔은 뭡니까? 빨간색이에요. 우리가 대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정녕 죽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혼나야 되는데 누가 대신 혼났다? 예수님이 대신 혼난 거예요. 렘넌트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생각을 우리 렘넌트 한번 곰곰이 지금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정신을 지금 바짝 차리고. 자, 창조주가 피조물에 몸을 입은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지연이가 개미를 만들었어. 개미를 만들었어? 지연아? 개미를 만들었다고? 알았지? 만들었다고 치지 알았어? 만들었다? 만들었어? 알았지? 만들었는데 개미가 자꾸 죽을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연이가 개미한테 말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친히 지연이님이 친히 개미의 몸을 입고 개미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미의 언어로 개미를 구한 거예요. 이 비유가 좀 이상하다, 그지? 그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감히 창조주이신 그분이, 조물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었다는 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그 사실을 우리 재원이가 믿으면, 무슨 색깔? 흰색. 믿으면 모든 죄가 흰 눈처럼 뭐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눈은 더럽지만 옛날 눈은 진짜 깨끗해서 막 먹고 그랬어요. 지금 눈들은 너희들 막 오줌 똥오줌 싸가지고 더럽지만 옛날 눈은 참 깨끗했습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가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우리 렘넌트의 그런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 징탕 놀다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엄마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침대에 벌렁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왜? 깨끗하니까.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재원아, 잘생긴 재원아, 잘 들으면, 어깨는 좀 좁구나 그래, 하나님은 공평하셔. 잘 들으면, 자, 무슨 색깔? 무슨 색깔? 네, 초록색. 단어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재원이가 그 사실을 믿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오, 우서가 적었나? 아, 적었어? 알았어. 기특하다. 야, 니만 적었지? 다른 애 적은 애들 있니 없니? 그래, 너가 최고야. 우서가 너가 최고야. 하나님 사랑해요. 최고야. 자, 노란색은 뭐다? 천국. 그건 뭐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천국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듯이 너희들은, 렘넌트들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천국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속았다? 마귀한테 속아서 뭐가 들어왔다? 더러운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 그 말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을까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단언하시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살리셨다는 말은 뒤쪽에 나와요. 그럼 1절에는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까지 돼 있어요. 그게 원어의 성경이에요. 우리의 죽어있는 그 가운데
당연히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멸망 상태와 죽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재훈아 똑똑하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혼나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뭐 하셨다? 죽어주셨다. 그 사실을 재훈아 박수. 야,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얘들아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알았지? 조생 같은 남자를 만나야 되고. 세연아 죽고 싶구나. 자, 이 사실을 뭐하면?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고 그 다음에 자라난다라고 해서 이야 마음에 든다. 서연이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있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더러운 몸은 더러운 옷은 집에 가가지고 물론 샤워하면 아무리 똥내가 나도 향긋한 바디워시를 이렇게 하면 깨끗해집니다. 씻겨진다니까요. 옷도 오물이 묻었으면 하이타이로 빡빡빡빡 밀면 때가 벗겨져요. 근데 이 우리의 죄는요, 이 더러운 우리의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물인데 이 물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퍼포먼스를 한번 해볼까. 안 하기로 작정을 했죠. 네. 물론 이게 더러운 것들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더럽고 이 무서운 죄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죄는 이 하이타이로 안 씻겨진다니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만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씻겨져야만 우리 인간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 레먼트가 매일 매순간 믿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레몬트 함께 한번 시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이게 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 레몬트한테 달갑게 안 들리죠. 죄라는 단어가 우리 레몬트한테 참 와닿기는 안 들리잖아, 그렇지? 축복, 응답, 그렇지? 은혜, 이런 거는 참 은혜로운데, 그죠? 저주, 재앙, 심판, 사망, 죄, 이런 거는 우리 레몬트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는 단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의 뭐야? 뭐라고? 글씨가 이뻐졌다고? 뭐래? 예언. 뭐다? 뭘 예언했다? 아모스는 심판을 예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먼트가요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무서운, 우리한테 와닿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은혜되지 않는 이 단어를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시냐는, 우리 렘넌트는 이유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시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백성들이 틀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틀린 길뿐만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우리 렘넌트 알기를 바랍니다. 문은 넓어 보이고 길은 넓어 보이나 필경 그 길의 끝은 사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필경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재훈아, 네가 보기에도 굉장히 좁은 문처럼 보여요. 좁은 길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 우리 렘넌트도 오늘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달갑게 들리는 이 심판을, 달갑게 들리지 않는 이 단어를 하나님 왜 하시냐는 거예요. 틀린 길로 가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요, 망하는 길로 가는데 어디 부모가 좀 놔두겠습니까? 어이구 잘한다, 박수 치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친부모가 아니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틀린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초리를요 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5장 우리 렘넌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자 시작. 누굴 찾아라? 누굴 찾아라? 널 찾으면 안 돼. 누굴 찾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살리라. 자 6절 시작. 네, 거기까지. 우리 렘넌트는요, 이 틀린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게요 좁아 보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학교에서 기도 생활하는 게요 굉장히 쪽팔려 보이는 좁은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렘넌트를 살리는 길이요, 학교 친구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우리 렘넌트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렘넌트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삼시세끼는 꼬박 다 챙겨 드시면서 너희 영혼들은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은 전혀 없고,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말은 회초리 드신다는 거예요. 심집사님, 채은이가 자꾸 옆길로 가면 회초리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종아리 터집니다. 제가 터져봐서 알아요. 채은아, 알았지? 있을 때 잘해. 터지지 말고.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의 이유가 뭐라? 뭐다? 틀린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가면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당연성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는 늘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필연성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에게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의 친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복음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는 하나님이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뭘 만들어냈냐? 방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조선소를 만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홍수가 나고 대홍수가 났을 때 배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듯이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이 창세기 3장 15절에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금 종교가요 그러고 있잖아요. 모슬렘이 그러고 있고 모슬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요. 선지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 말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조금만 누리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발견되고 이 나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우리 렘넌트가 생각하고 누리고 묵상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 시간표가요 성령 뭐죠? 충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절대적으로 우리 렘넌트는 이것이 이 힘이 필요합니다. 왜? 렘넌트의 힘으로는 세상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고 이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헛짓거리를 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이 연료가 연소되면서 이 에너지가 힘이 나오지 않으면 자동차는 움직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내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키지도 못해요. 우리 렘넌트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솔직한 시간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면 되는 겁니다. 진실한 시간을 우리 렘넌트는요 하나님 앞에 조용한 그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가져보면 뭐가 발견되냐?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구나. 이 세리가요, 사복음서에 보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11조를 철저히 지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시간을 정해서 금식도 하고 정식기도도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말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냥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머리를 하나님한테 쪼아렸어요. 그리고 뭘 고백했냐?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그 두 가지의 기도의 비유를 하면서 누구의 기도가 더 좋은 기도라고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응? 왜 세리의 기도가 더 좋다고 했을까? 바리새인은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정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 수첩도 하고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고 왜 세리의 기도를 받았을까요? 맞아요. 솔직하고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렘넌트의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구나. 조은사님은요, 저녁에 이 시간을 딱 가지면 진짜 하루가 이게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요. 내가 이렇게 껍데기로 또 렘넌트를 사야겠구나. 내가 참 이게 거달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 있죠. 할렐루야. 렘넌트가 좋아하는 단어. 결론. 지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렘넌트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게요 진짜 자기의 모습입니다. 이건 까놓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는 게이머예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다. 그 사람은 축복받은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남들이 있을 때는요 다 이게 포장할 수도 있고 가면도 쓸 수 있습니다.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또 전사님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고 되는 척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이잖아요. 그때 우리 렘넌트는 이런 비밀로 반드시 우리 렘넌트한테 이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시간표로 반드시 오는 겁니다. 숙제. 자, 아모스 3장에서 6장까지 우리 렘넌트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틀린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렘넌트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렘넌트한테 복음이 필요한 사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참석한 우리 재원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